안녕하십니까? 코로나가 6일째 100명이 넘어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할 것처럼 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191명이 나왔는데 이게 좀 막바지에 좀 더,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20만 명씩 나와요, 하루에. 그래서 이럴 때 더 조심하시고, 아무튼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나중에 가서 그죠? 여태까지 한 게 다 헛수고니까 정말 더 조심하시고 그렇게 이 위기를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사 13명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죠.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인도할 것에 대해서 아는 다음 세대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 후손들은 그러지 못했죠. 여호와가 누군지 몰랐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another generation이라는 말을 썼어요. next, 보통 next라는 말을 쓰거든요, 다음 세대는. 근데 영어 성경에는 another이라는,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통하여 메시아, 그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다 계획하신 거예요. 이 다른 세대가 돼서는 그 세대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그 다른 세대를 넥스트, 다음 세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고육지책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혜경 집사님 어머니 김영지 집사님이 놀랍게도 회복이 빠르셔가지고 지금 퇴원하셨고, 그 독한 항생제를 그 많이 쓰셨는데도 그 연세에 아무 이상이 없이 지금 집에 퇴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외래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했잖아요. 다른 기도하지 말고 시편 91편에 나타난 여호와, 그 여호와가 3번 반복될 때는 삼위를 말해요. 아버지 여호와, 아들 여호와, 성령 여호와. 우리 온 성도들이 그 여호와의 이름, 삼위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집사님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니까 놀랍게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 원영자 집사님은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더 떨어졌죠. 좋아진 거예요. 더 좋아져가지고 이제 골수 이식은 받아야 돼요. 이제 가장 적합한 사람 거는 이제 지금 동생이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한 2주나 있다가 나온대요. 근데 제가 말하기를 골수 이식 안 하고 그냥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기도를 했어요. 요즘 뭐 그냥 늘상 그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 여호와 이름을 바로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그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놀랍게도 시편 91편에 그 여호와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시편 91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축복 기도는 어떤지 아세요? 축복 기도는 뭐 본문하고는 약간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버린 그 이유가
여호와가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자, 민수기 6장을 잠깐 갔다 갈게요.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민수기 6장 27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자,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럼 이같이라는 그 이같이가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위에 있는 거예요. 23절부터. 자, 뭐 22절부터 이왕이면 22절부터 보죠.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어떻게?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가치가 이렇게 하고 연관이 있죠.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죠.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축복 기도의 정석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나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나 형제가 복을 받기를 원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는 내게라는 그 단어 대신에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 여기도 여호와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3번 나와요? 3번 나와요. 시편 91편에도 여호와가 3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평택 중부교회에 있을 때 농사 짓는 분들이 많아요. 한 해에 얼마나 가물었는지 고구마도 못 심을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집사님들이 뭐 들깨도 심고 참깨도 심고 다 심어요. 근데 제자반을 계속 하는데 와가지고 맨날 이야기가 농사 이야기예요. 아유, 들깨가 뭐 형편없다고, 되지도 않고 뭐 크지도 않고 뭐 나오지도 않겠다고, 작년에는 뭐 서말 나왔는데 올해는 뭐 석대 나오기도 힘들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집사님들 들깨밭에 가서 들깨를 손으로 잡고 이 민수기 6장 이 기도를 해라. 여호와께서는 이 들깨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참 이 제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집사님이 아침마다 나가서 자기 들깨밭에 가가지고 이 기도를 한 거예요. 내 들깨밭에 복을 주시고 이 들깨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여호와께서 이 들깨에게 손을 드사 빛을 비추시고 뭐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가을이 됐어요. 들깨 모양은 형편이 없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작년보다 줄진 않았다는 거예요. 들깨가 나왔는데 작년보다 적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농사진 경험으로 봐서는 이 들깨밭에서는 나올 들깨가 없는데 막상 추수를 해서 해보니까 작년에 서말 나온 만큼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너는 내 떡 광주리가 복을 받고, 그런 신명기 28장에 있죠. 이게 축복 기도의 정석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재림 성도들이 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있어요. 또 안 배워서. 제가 분명히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중에 혹시 누가 축복받기를 원한다면은 이 말씀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뭘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하시죠. 믿음은, 큰 소리로, 믿음은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성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될 거라고 뭐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될 거라는 가능성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아셨죠? 삼위, 여호와 이름, 삼위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부터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도 다른 기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 이 기도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만 넣어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축복 기도보다도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보호받기를 위한 기도 요청을 많이 해요. 아프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시편 91편의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누구의 피난처시며 여호와는 누구의 요새시며 여호와는 누구의 의지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하면 그죠? 그리고 이제 시편 91편 2절부터 어떻게 해요? 쫙 나오잖아요. 질병이 침노하지 못하고 천사가 그 발을 어떻게 붙들어 지키고 독사를 밟아도 해롭지 않고 내 이름을 아는 내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더군다나 장수하게 하겠다. 다시 한번, 믿음은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성이다. 그럼 그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될 것이야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됐다라고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도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 민수기 6장 24절에 나오는 기도와 시편 91편에 나오는 그 두 가지 기도만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우리 중에 아픈 사람도 사고 나서 고생하는 사람도 저는 없을 거라고 확신해요. 아셨죠? 꼭 하세요. 부뚜막에 구슬도 소금도 구슬이 서말이라던데 자꾸 부뚜막에 구슬이라 그래요. 부뚜막에 소금도 뭐 해야? 집어넣어야 짠 거예요. 아무리 구슬이 많으면 뭐예요? 뭐 하지 않으면 가공하고 꿰지 않으면 보배가 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제가 여호와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대를 이어내는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아멘. 자, 따라서 하시죠. 나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다음 세대다. 우리는 다른 세대가 아니에요. 다르게 행동하면 안 돼요. 다르게 믿어서도 안 돼요. 아셨죠? 자, 그 13명의, 그래서 하나님은 13명의 사사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 세대를 뭐 하려고? 다른 세대는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최고의 선이 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 뭐라고? 착할 선이죠? 하늘이 가장 착하다고 여기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한 번도 안 드는 것처럼 하고 앉아있지 말고 좀. 누구 앞에 나오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게 하늘이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에요. 그럼 악은 뭐예요? 악. 하늘이 볼 때 저건 정말 악이야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최고의 선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는 것? 등지고 떠나가는 것이 악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 다른 세대가 한 일이 뭐예요? 악을 행했어요. 악을 행했다는 말은 여호와로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 뭐 한 거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아멘으로 영광 돌릴 때에 그런 거 하지 않고 딴짓하고 하면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네,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그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백성을 구원하실 거야, 맞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면 하늘은 그것을 최고의 선이라고 보고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1844년 이후로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불의한 백성이 그 불의를 깨닫고 누구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그 백성들을 뭐 하게 하시려고? 불의하지 않고 의롭다 하게 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일이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아멘?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나 죄가 많아, 나 같은 게 무슨, 그래서 좌절하고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니야,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뭐 할 거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기를? 복 주실 거야 라고 나오면 하늘은 그 사람을 뭐라고 인정한다고요?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걸 해야 되죠? 아멘? 다른 세대는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악을 행하는 그 다른 세대가 되어진 백성을 다음 세대로 뭐 하기 위해서? 되돌이키기 위해서 사사들을 13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예요? 바로 온니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한 사람 한 사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한 거예요? 아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데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승질 다 내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당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는 싸우면 안 돼요. 맞습니까? 대답 좀 하세요. 맞습니까? 대답하라고 묻는데 대답 안 하면 뭐예요? 대답하라고 말하는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배령님 집사님,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절대 성질 부리면 안 돼요. 성질 부리면 집에 가서 해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그죠? 그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은 죄의 결국은 뭐예요? 파멸인 거예요. 파멸.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파멸의 결과는 고통과 비참함 뿐인 거예요. 신명기 28장 47절, 48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그 세대에게 돌아올 것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쳐들어오는 적군 때문에 짓밟히고 그들을 뭐예요? 노예처럼 섬길 수밖에 없는 일이 신명기 28장에 예고가 됐어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리심산과 한쪽에 무슨 산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에발산. 거기가 그 산봉우리 이 간격이 한 4km 되는데 10리인데 그 밑엔 평지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호와여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렇게 그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여러 번 반복해서 주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뭐 했어요? 약속했어요. 약속했다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뭐 해요? 약속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사기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그 세대를 메시아의 직계로 만들어야 돼. 다시 돌려놔야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뭐 하면 되는데, 이렇게 뭐 하면 되는데, 그죠? 포기하셔도 되는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뭐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 백성들을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백성 맞습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이미 우리 선대에 다 뭐 해놨기 때문에,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요. 아셨죠? 우리에게 희망이 있죠? 나는 죄가 많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제 나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보낸 사람이 굿산 리사다임인 거예요. 제가 그때 운니에 대해서 설교를 한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잠깐만 요약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8년이란 기간을 어려움을 당하게 한 거예요. 그 후에도 또 타락을 해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간 또 섬기고, 또 타락해서 가나안 왕 야빈을 20년 동안 또 섬기고. 반복이에요. 사사기는 반복이에요. 반복. 그 반복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예요? 꼭 참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한 약속이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누구를 내어보내요? 롯, 그의 딸들을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서 내어보내는 거예요. 안 나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강제로 어떻게 해요? 끌고 나오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롯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때 그 객지에서 아브라함이 의지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어요. 친척이라고 롯 하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자기 롯에게 잘했어요. 네가 산으로 간다고 하면 나는 들로 가고, 네가 들로 간다 나 어디로 간다고. 그래 롯이 어디를 선택했어요? 좋은 곳을 선택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산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롯을 끔찍히 사랑하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때문에 죽어버리면 롯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슬퍼할까요? 기뻐할까요?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슬퍼하는 꼴 뭐 하겠다? 못 보겠다 이거예요. 롯은 정말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슬퍼할 걸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 그건 못 보겠다 하고 의롭지도 않은 롯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대로 원칙대로 정말 우리가 가는 길을 정말 충성스럽게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임을 믿으셔야 돼요. 네. 참 애증이에요. 애증. 여기 레위기 26장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7배나 재앙을 내릴 것이다. 7배나 더 하리라. 7배나 더 징벌해. 그게 반복되어 나와요. 레위기 26장에. 애증이죠. 이렇게 해서라도 뭐해? 돌려놓고 싶으신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이 선악의 구속이 어떻게 돼요? 완성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고난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손들이 여호와가 생각이 나서 여호와를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늑장 부리셨나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 구원자가 온니엘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란 이름을 가진 온니엘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 온니엘의 성공은 하나님의 성공이에요. 그러면 온니엘이 실패하면 누가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패예요. 우리의 성공은 누구의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성공이에요. 왜냐하면 온니엘이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뭐 지도력도 있었지만 이 온니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도왔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도왔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온니엘이 성공한 건 누가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공. 오늘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공은 하나님의 성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눈동자처럼 뭐 하시니까? 지키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백성인 거예요. 누구와 같이 있는 한? 하나님과 같이 있는 한. 하나님과 끝까지 같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백 들을 때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잘해서 잘한 사람만이 그럴 때는 뭐 더 기분 좋겠지만 우리 중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고 이 찬송 중에 찬송이란 단어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의 한 부류예요. 여호와의 이 10절, 사사기 3장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뭐하심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 온니엘의 성공은 누구의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성공인 거예요. 우리의 성공은 누구의 성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공인 거야. 우리는 반드시 성공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온니엘은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가 가진 성품, 믿음, 재능, 힘을 다해서 싸웠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뭐 했다? 임했다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안산교회를 직접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수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0년간 평안한 거예요. 40년간.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볼까요?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하니라?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꾸 멀어져가는 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 또 다시라는 말이 사사기에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럼 사사가 나올 때마다 또 다시라는 말이 나오면 13명의 사사니까 몇 번 나오겠어요? 우리 한국 속담은 몇 번까지? 3-4번? 그죠? 3-4번. 하나님은 13번. 또 그들은 운니엘이 죽으니까 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멀어지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야 되겠죠? 네. 우리 그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 성전을 향하여 옷을 이렇게 몸매 무시를 굳히고 교회 나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죠? 우리 고향마을 집사님들 나오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인생이 참 미련해요. 사람이 참 어리석고 살만하면 어떻게 해요? 꾀부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좋아하고 마음이 흐트러져서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이렇게 기웃기웃하고 다른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다가 뭐가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동안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거리 두고 살았던 하나님을 다시 뭐하고 근데 다시 찾으려니까 미안하니까 목사님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뭐 그렇게 하나님 미안해하고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 마음을 벌써 돌릴 때 하나님은 탕자를 받아 주었던 것처럼 우리를 받아 주실 테니까. 아셨죠? 우리 삶에 또 다시라는 말이 100번이 200번 반복돼도 마지막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누구 앞이에요? 하나님 앞이어야 돼요. 아셨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제한당하고 속박당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밖의 삶을 늘 동경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 재림교인들을 그 성경에 저렇게 맛있는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셨나? 그것만 안 해놨으면 진짜 하나님 딱이고 멋있고 믿을만한데. 혹시 세상 사람들 막 이렇게 해산물 막 해물 먹는 거 부러울 적이 있나요? 부러울 때도 있을 때도 있어요, 그죠?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저한테도 그래요. 아이고,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해산물도 못 먹고 오징어도 못 먹고 무슨 재미로 사냐, 그죠? 희 좋은 걸 못하고 무슨 재미로 사냐, 막 그래요. 그런 소리 많이 듣죠? 그래서 이 밖의 삶을 늘 동경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이 가장 안정되고 좋은 곳인데도 그게 속박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려라, 금요일에 해질 때부터 토요일에 해질 때까지 거룩하게 구별해라, 이런 것이 다 제한이라고 생각해요. 속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덜한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때요? 더 속박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옛날엔 아이들이 마당에서 공 차는 거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공 차는 거 어떻게 해요? 뭐라 해요, 안 해요? 뭐라 안 해요. 뭐라 안 해요. 뭐라 하면 뭐라 할 수도 없어요, 또. 여러분, 사단은요,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제한이라고, 속박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을 짐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생각하게 하고 마지못해 해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짐이 돼서는 안 돼요. 속박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모든 일이 순번대로 돌아왔으니까 그냥 힘들어도 해야지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고 평안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안식일 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그게 제일 행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설교 들을 때는 너무 행복해. 아멘 할 때 너무 행복해. 찬양할 때 너무 행복해. 우리 모여서 밥 먹을 때 난 너무 행복해. 빨리 가서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 쓰고 눕는 게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 백성은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자, 15절 볼까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의 종인에서 18년 동안 고생했는데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하매?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에훗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왼손잡이인데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삭개오가 했던 것처럼 모압 왕에게 바칠 곡물을 걷어다가 바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12지파 중에 가장 막내 지파, 힘없는 지파. 그 중에서 뭐예요? 왼손잡이. 그 사람이 사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직업도 비참한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곡물을 걷어다가 바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베냐민이라는 그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전통적으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김다일사님, 인정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자기들은 그걸 자존심으로 여기는 거예요. 오른손은 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왼손잡이에요. 근데 왼손잡이가 된 이유가 뭐냐면 오른손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에웃은 태어나면서 오른손을 쓸 수 없을 상황에서 태어난 거니까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성경학자는 조막손이라고 표현했어요. 조막손이 뭐예요? 혹시 아세요? 조막손? 정상적인 팔은 이만한데 이렇게 요만하게 달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선천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자부하는 그 베냐민 지파에 오른손이 불구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 에웃은 어렸을 때부터 그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인정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 치욕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곡물 걷어다가 갖다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러한 그 장애는 하늘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삭개오처럼 손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결격 장애자인 거예요. 그 사회에서 아무도 그를 봐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결격 사유가 많고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들의 뭐로? 구원자로 세우신 거예요. 따라서 하실래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내가 능력이 있고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 이 일을 하라고 맡기시는 게 아니고요, 충성,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를 보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목사, 장로, 집사라는 교회의 직원이라는 직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꽤 교회들이 시끄러워요, 지금은. 특히 선거만 하면 아주 어떤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사표 낸 사람도 있어요. 뽑아놨는데 죄다 안 한대요. 나 같은 게 뭘 그러냐고 못 한대요. 목사님이 한 달을 쫓아다녀서 설득을 했어요. 그 겨우 설득해서 교회 발표하려고 하니까 그 안식일날 와가지고 목사님 저 못합니다. 그 목사님 결국 사표 냈어요. 못하겠다고 자기. 우리 안산교회는 안 그렇죠? 웃는 거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에웃을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결격 사유를 가진 에웃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몇 년 동안이나 평안했어요? 몇 년? 80년을 평안했어요.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 결격 사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큼 믿음과 신앙이 있는 사람, 에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능력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있는 충성이에요. (20절) 보죠. 20절 3장 20절. 거기 그런 글이 있죠. 에웃이 이르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를 일이 있나이다. 조공을 바치고 나오다가
에훗이 다시 가는 거예요. 그 왕을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근데 그 명령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에훗은 이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장애인데도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뭐 한 거예요? 그리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에훗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 18절부터 20절 그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20절 맨 뒷부분이죠.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한다 그랬어요. 어떤 번역본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이 왕은 뭘 기대했을까요? 이 은밀한 일을 구한다고 할 때 뭘 기대했을까요? 탐욕이 많은 왕은. 신하들이 말렸거든요. 아, 위험하다. 왕하고 저 사람하고 둘이 있는 거 위험, 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죠? 근데 왕이 어떻게 해요? 은밀한 일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 나가라 그래요. 그죠? 21절, 26절에서는 이제 에훗이 어떻게 그 왕을 이렇게 처치하는지를 기록한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그 왼손으로 불구잖아요. 얼마나 그 왼손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왕을 찔렀으면 칼과 칼자루가 어디로 나갔다고요? 어디로 나갔다고요? 여기로 찌른데 어디로 나갔다고요? 칼 날만 나갔으면 이해가 되는데 목까지 나갔어요? 칼자루까지 나갔죠. 이 에훗이 그 부자유스러운 몸인데, 그러니까 에훗은 그 일에 뭘 건 거예요? 목숨을 건 거죠. 거기서 실패하면 자기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죠. 뭐. 자기만 죽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당할 그 고통, 보복을 생각하면 한 번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에훗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우리 재림 성도들은 늘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돼요. 내일 드리는 안식일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최선을 다한 예배로 기록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됐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부르심이 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훗날 에훗은 모압 사람 1만 명을 죽여요. 왼손잡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에훗의 성공은 누구의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성공이에요. 오늘 에훗처럼 부족한 내가 성공하는 것은 누구의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성공이에요. 왜? 누가 도와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겐 실패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그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성공한 거예요. 맞습니까? 다른 사람이 한 것보다 덜 못했을지라도 하늘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세상이, 문화가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달라야 돼요. 세상과 뭔가 달라야 돼요. 인간이 예상하고 기대하는 바와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마지막 때의 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키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충성밖에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세상이 기대하지도 않고 예측하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못하는 방법이에요. 세상은 더 가져야 된다, 더 탁월해져야 된다, 더 높아져야 된다, 더 배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에웃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훈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진 어떤 약점이나 불편함이나 장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측정하고 판단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랑의 기준으로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가를 먼저 보시고 부르시는 원리로 유지되고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기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저희가 내일 교회 총회를 하고 새로운 재직들을 선거위원들이 선출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르심이 오더라도 그것을 외면하거나 마다하지 않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부족하지만 나에게 이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예스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은요,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성인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크게 한번 하고 마치죠. 믿음은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성이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될 가능성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맞죠?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